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을 점검하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이 창세기의 큰 숲을 살펴보면서 창세기가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적고 있는지 그 기록 목적과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많은 이유들 중에 크게 네 가지를 살펴봤죠.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그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원자로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골고다의 길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 신약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해 오시는가 하는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는 그런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도 이 창세기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이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너무 다양해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인간을 정의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저 하나의 미생물로부터 진화된 동물일 뿐이다. 물질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은 그 사회가 원시적인 그 과거의 삶의 형태든 오늘날처럼 발달된 우주 과학 시대의 형태든 결국 그 근본에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 생존하는 자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진화론적 기계적 세계관에 따르면 어떤 인간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결국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돼서 결국 권세와 부를 가진 자들, 결탁한 자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오히려 더 정당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가 역사 속에 바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존재겠죠.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게 있는데 그게 우생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우생학이란 1883년에 영국의 골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학문인데 유전학, 의학, 통계학 등을 기초로 해서 이 골톤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사촌이었던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생학은 소극적 우생학과 적극적 우생학으로 나뉘는데 이 그러니까 소극적 우생학은 생물학적 부적격자, 이를테면 정신 이상자, 전응아 또는 범죄자를 집단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고, 적극적 우생학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그런 적적자의 수를 늘리겠다라는 연구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이런 우생학을 바탕으로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고등인종인 이 아리안 민족, 자신의 민족의 피가 하등인간의 피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권 이듬해인 1933년에 유전위생법이라는 걸 공포했는데 이 독일의 나치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유대인, 집시, 러시아인 등 수백만 명을 이제 학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세계관을 통해 사람을 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은 오직 이 성경,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말씀, 이 창세기 안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민의 평등과 인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로 인해 부여하신 존엄성 때문이다라는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 속에서만 진정한 인권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뭐 제사상이나 뭐 우상의 제단에 가서 이렇게 막 절하고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그 우상의 제단에 절을 하니까 자기가 절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마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히틀러의 이런 예를 통해 본 것처럼 자기들끼리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자기들의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미치는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든 그런 결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본 바탕은 히틀러의 근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심해 보이고 극단적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그 결과가 추구하는 거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뭐 작게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뭐 왕따 당하는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신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창조적 세계관 속에 참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인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인간 존재 자체로 존중받게 하는 그런 진정한 그 진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 심하게 신권을 남용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종교를 권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짓밟고 죽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그 반발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상 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정으로 사람을 존귀한 그런 존재로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시록을 나눌 때도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시도가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중세 카톨릭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신과 대적하고 신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만들어버린 게 문제였었지 사실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중심의 이 세상이 정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긴다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연일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있는 그 인권, 뭐 여성의 권리 등을 주장하고 데모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정치권이나 재벌들을 비롯한 오늘날 사회문화 속에서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왜 이렇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하게 생겨나고 있고 사람에 대한 차별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공평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들이 왜 자꾸 점점점 기승을 부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등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법계들은 정치와 결탁을 해서 현행 그 권세자의 뜻,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런 거 보면 왕권 시대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사회 각 계층의 힘과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판결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장하는 이런 인본주의에는 진정한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에서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창세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우리가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대부분 자신은 뭐 성경적 창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등교육을 마쳤다면 그런데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고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세상적 가치와 혼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게 혼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연예인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교회 장로다, 직분자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들이 공적으로 드러내며 하는 일들을 보면 결국 세속의 일들을 교회 안으로 쉽게 들여오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교회의 권사요 장로인데 술은 기본이고 법을 이용해 먹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방송에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세속의 빠른 길을 찾아다니며 쉽게 번 검은 돈으로 그 건축헌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면서 건축헌금을 목돈으로 하고, 그런 큰 돈을 받은 교회와 강단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치켜세우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박수 쳐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직분을 맡아 일요일에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로 자신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한두 번이 아니라 40년, 50년을 다녀도 성경의 역사를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르게 살피지 않는 건 이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같고 가나안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삶이 아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같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세계관을 주셨는데, 그런 교육을 맡은 교회와 사명자들이 그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을 분별하는 이 교육, 성경 교육을 교회와 가정을 통해 목사와 성도가 바르게 하지 않고 그냥 학교 공교육에 맡겨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교육에 맡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일부러 무슨 세속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학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중립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학생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받는 교육 속에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치를 둔 세속적 세계관, 진화론의 근거를 둔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 과정과 그 교육의 방법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세속적 세계관. 그러니까 좀 따지고 보면 200년, 160년 이상 그 진화 가설이 증명되지도 않은 그 진화론을 근거로 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심지어 사탄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슈퍼맨 같은 마술램프 속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로만 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인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신으로 전락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세상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현재 온 세계의 정보들이 소통되고 있는 통신과 미디어 역시 세속적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수많은 정보들을 성도들에게까지 아주 강하게 전하는 무서운 통로가 되고 있죠. 이 인터넷을 통한 교육과 소통은 이제 누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누구나 삶의 한 부분으로 이건 받아들이고 삶으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디어 중독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대부분 이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고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스피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쉴 새 없이 이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을 이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분별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막 교회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터넷에 익숙한 우리의 아이들, 유소년과 청소년들은 교육에서부터 공기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미디어의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 유행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관이 형성돼 가고 있죠. 아무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아이들이 하루를 보면 80%의 시간을 보내는 그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유행과 문화라는 명목으로 세속해같이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홍수처럼 계속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살펴가야 되고, 특별히 모든 존재의 시작을 말해주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이며 창조론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온 우주와 모든 인류가 존재하게 된 시작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로 보는 눈을 가지고 바르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그런 눈들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진화론적 세속의 세계관에 물들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늘 백성답지 못한 세상, 이집트, 가나안과 같은 그런 것들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동원을 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스스로 깊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어린 시절, 우리가 추억을 가지고 다니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진화론적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주 편협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경에 대해,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신앙일 뿐, 종교적 주장일 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파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합된 세계관을 가지게 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집트도 아닌,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이집트를 흉내내고 가나안과 섞이는 혼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배하는 세계관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진화론은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 모든 학문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경 진화론을 주장하는 고등 비평주의자들까지 생기죠. 그러한 자유주의적 신학 사상은 결국 교회 안에서 성경적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창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였던 천주교의 샤르댕이라는 신부는 심지어 원수기가 진화하여 인간이 됐고 인간이 진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웃지 못할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러분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 휩쓸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르고 온전히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살피며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이때까지 이 하나의 역사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역사도 빼먹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계관이라는 내 안에 형성된 안경을 통해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소중한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런 피조물된 먼지가 흙일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우습게 여기며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진화론적 사탄의 생각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철저히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무장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버린 내 안의 세계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분별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바르게 수정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